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과 또 기쁨 누리셨습니까?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도처에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막 황홀하게 붙잡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사시는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 이 4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복된 예배의 자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오늘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찬송하면서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5절 합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이제 사순절 성시보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쭉 보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관련된 성시 한 편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입니다. 네, 교동문 130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할 예배 찬송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 않던 찬송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절과 4절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3절 4절 찬송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 2절도 다 부르고 싶은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의 세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비록 오염되고 굳어져서 이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을 저희 모두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저희 마음을 씻어주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 일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생각을 벼르고 벼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벼린 삶이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보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저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봄에는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마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듯 황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늘 무심히 여겼던 우리들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도 기적이나 접한 듯 새삼 놀라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저희들이 말씀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속해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또 이 한 주간을 복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또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아, 그 이야기 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러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순간 얻어야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나름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한 본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돌아온 둘째 아들.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11절부터인데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만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런 기도문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작자 미상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분이 지은 기도문 같죠?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들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흔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에 산은 없으니까, 산으로 불릴 만한 곳은 없으니까, 우리의 산 개념은 없으니까 산상수훈이다, 산위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거룩한 가르침이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 즉 첫 마디의 어떤 그 선포 말씀, 캐리그마가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이 복일 수 없죠. 예나 지금이나 가난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날과 같은 극 자본주의 시대에는 가난이란 죄악에 가깝죠.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은, 그게 가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오늘 이 기도문은 때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하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지게 하심을 또 감사하다, 늘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가족, 부모, 형제, 자식이 짐이 되는 순간도 감사하다. 뭘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우리는 조금 더 발을 들이밀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즉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포장해 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몇 년만 있으면 30년인데요. 신학교 시절부터 시작하면 30년이 훌쩍 지났죠. 신학대학을 다닐 때나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나, 그리고 목사로서 쭉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 때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전혀 알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칠게 단순하게 표현해서 말하면, 몇 년 전까지 저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갈까. 즉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저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그렇게 소개하는 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받는 사람이 잘 살고 계시는군요, 그 삶이 그 정도면 괜찮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잘 이렇게 부합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괜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려고 그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에 반대한다고 고발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로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앞잡이다, 우리 유대 민중을 배반하고 로마에 충성하라고 한 자다, 이렇게 로마의 질서에 영합해서 살자고 말하는 자다, 이런 이제 올무를 씌우려고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이 동전이 누구 거냐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15년 전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아주 굴지 유명하다는 각 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납세하는 시민이 돼야 된다.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게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것을 범칙금 나온 거 있으면 제때제때 잘 내시고 세금 탈루하지 마시고 사회에 기여하는 크리스찬이 되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설교가 끝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미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 생각에 미칩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는가. 기독교 신앙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 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안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질서나 예를 들면 그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 같은 거 나라에 세금 안 내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설마 여러분 이렇게 묻지는 않으시겠죠?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수십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제목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질서는 유치원 때 배운 것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안 지키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3살 때 버릇을 잘 들여놓아야 잘 살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어떤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질서 잘 지키고, 아니 과태료 나오면 잘못했으니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국가로 돌아가서 국가에서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쓰여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빌려서 세금 내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성경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금 잘 내는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세요 라고 가르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제 이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아니 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마 사회에서 좋은 사회인일 겁니다. 예, 질서 잘 지키려고 애쓰시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면 또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으면 그걸 잘 내려고 애쓰시고, 웬만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대부분이세요. 모범 시민인 거죠. 누가 생각할 때에도.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선생님이 하지 말란 것 하지 않고, 학생의 본분인 공부 열심히 하려고 애썼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부모 형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또 나름 내 삶을 잘 한번 꾸려가 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대할 때 유연하기도 했고, 남들이 저를 볼 때에도 부담 갖지 않는 참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 얘 많이 썼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도 잘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또 나름 성실하게 살려고. 근데 뭐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아마 여러분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과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상관이 있는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하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배워야만 하는 사회적인 기술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또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잖아요. 성실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살려고 질서도 지키고 나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참 당신 열심히 살았구나, 성실하게 살았구나, 참 좋은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려고 하겠죠. 옳습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류 인생이잖아요. 예.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혹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것을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림이 흐름이니까 메인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의 주류, 메인스트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업스트림에 살아가는 분도 있고, 명예도 없고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메인스트림에 살려고 업스트림을 한번 하려고 애썼지만 미안하게도 다운스트림에 사는 분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됐어요. 나는 사람들이 별로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내가 누구에게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도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산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이 이제 사순절이 다 끝바지에 다다랐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오고 그다음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계절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데 이르렀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아들 신분일 때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했어요. 재산 좀 나눠주세요. 불효막심한 일이거든요. 돌아가셔야만 상속되는 재산인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버젓이 눈뜨고 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인간형과 그리고 큰아들의 인간형을 저와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세상에 거울을 들이미신 거예요. 자, 이렇게 건방지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던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얼른 내가 내 재산을 좀 상속받아야 되겠다. 자기가 본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지금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마땅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썼다가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은 너무 뻔뻔한 아들이에요. 자기 노력이 없어. 아버지 재산을 근데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줬더니 그걸 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아주 처절하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하류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기 여러분 어려웠을까. 아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이 아들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 자존심이라도 세상을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할 일이죠. 근데 이 아들은 엉망인 아들이잖아요. 별로 우리가 볼 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아들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 얼굴을 잘 안 보려고 할걸요. 마치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 이런 것처럼 막 피해 다닐 사람의 유형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에다가 또 그냥 자기 쾌락에 따라서 살아가는. 근데 자, 이 아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몰락하고 몰락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서 결국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느냐, 어떤 사람에게 머무르다 가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이라고 키우지 않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는 듣는 사람에게 정말 기가 막힌 시한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충격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근사한 아들, 재산도 많았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란 아들이,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나가더니 지금 이렇게 몰락해 버렸다. 상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돼지 치는 사이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골맞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날무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했다. 돼지만 또 못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건 인간의 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아주 하류도 이런 하류 인생이 없는 거예요. 몰락도 이런 몰락이 없어요. 근데 자, 이 아들이 쥐엄나무 열매를 쥐어 먹다가 얼마나 자기 신세한탄이 됐겠습니까? 야, 이게 내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던가? 내가 내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어떤가?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버려. 이런 노래가 막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혔을까? 근데 그 기가 막힌 와중에 이 아들이 더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도 이보다는 더 잘된 대우를 받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차마 아들로는 못 가니까 내가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라. 아버지 저 종처럼 부려주세요. 아버지의 노예가 되겠어요. 아들을 이제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철없는 아들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두 번 박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재산 달라고 해서 박더니 이제는 상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노예로 삼아달라, 종으로 삼아달라.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우리는 이 아들을 또 의심해 볼 겁니다. 저 망나니가 사람이 될 리가 없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차마 아버지가 나를 진짜 종을 만드시겠어? 우리 아버지 뭐 마음 약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냥 아들로 삼아 주시겠지. 이렇게 간교한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그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일단 이 아들을 그 마음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잔치를 베풀어줬죠. 맨발로 달려서 껴안아주고 막 금가락지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맞아주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싱거웠을 텐데 언제나 우리 모든 영화에는 빌런, 악당이 있듯이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누구냐? 아주 성실한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아들이에요. 사회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아버지의 재산이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다 상속될 재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입을 빌리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가 일했단 말이에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내가 축내지 않겠다. 말 그대로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전혀 염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아들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정도면 사회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다 우리는 모두 다 큰아들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큰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할 수 없고 오히려 참 성실하게 살았다고 박수 쳐줄, 그리고 내게 자녀가 있다면 너도 저런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비유 속에서는 한 성실한 인간과 지극히 불성실한 인간, 성실하지 못한 인간이 대비돼서 나오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불성실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염치와 부끄러움도 모르는 아들. 오히려 칭찬하고 상주고 위해줘야 될 큰아들은 아버지께 마치 책망을 듣는 것 같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거나 읽을 때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받았죠. 그 큰아들이 좀 못돼 먹었죠. 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순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누가 보기에도 잘 산 아들이에요. 사회에서 누구나 이런 모습을 원하는 아들이죠. 잘못 산 아들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왜 마치 악당처럼 비추어지는가? 그가 악당이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성실하게 사는 것, 세금 잘 내는 것, 이것은 그냥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도리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은 자본주의나 사회의 수호자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나 사회의 아들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예수의 수호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지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사회 삶은 성실과 공정으로 또 공평으로 아니면 노력으로 많은 걸 얻어라, 네가 능력 따라서 살아라 하는 이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예속되어져서 따라가고 추종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런 삶이 사회에서는 잘 살아가는 삶이라고 인정받고 우리도 모두가 다 그 삶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칭송받아야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도 비록 그 삶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수호자나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한 무명의 한국의 기독교회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렸을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그 대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기본 생각이잖아요. 세계관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배워오고 또 가르침을 받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세상은 다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의 길은 이거라고.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은 다 넓은 길로 가고 편안한 길로 가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항상 듣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세금 잘 내고 성실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시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해지는 건 비극입니다. 병든 거는 슬프고 나쁜 거예요.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병들게 사는 사람, 병들어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젊기를 원하지 나이 들어가고 늙음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 아까 그 기도문을 올린 사람을 기억해 봅시다. 병들어서 자기가 뭘 알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는 은혜 중에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에서 대충 인정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고 누구나 다 저 사람을 보라,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 인정을 받고 살잔 말이야. 우리가 뭐 위인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담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대충 인정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해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처지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그 집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 믿음.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 때에는 아버지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사는 게 즐거워서, 또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자기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세상은 나를 이제 안 받아주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간 겁니다. 이제 나는 아들 안 돼도 좋아요. 품꾼으로도 나는 만족할 테니, 그러나 내 아버지는 품꾼으로라도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 돼지와 더불어 사는 정말로 하류 중에 하류 인생이었지만 그 하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맞아주실 거야. 세상은 안 맞아주죠. 그게 큰아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큰아들은 거절합니다. 아마 이 아들은 끝까지 거절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형은 동생을 죽이거나 내쫓거나 했을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겠죠. 큰형은 세상이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받아주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는 상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상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상류 인생만이 그의 눈에 보기에는 합당하고 질서 있고 공정하고 옳은 삶인 겁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병들어 아파요.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100% 저것들은 이상해. 뭐 잘못됐어도 감사하대. 저게 철저하게 세뇌된 거 아니야?
참 그 신앙이라는 게 우습다니까? 저런 걸 감사하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0% 그래요. 믿는 분들도 어떨까? 만약에 어떤 분이 병들었는데, 나 그래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분들도, 저 지경이 되면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 저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는 다 큰아들과 같은 마음 속에 속해 있으니까. 여전히 상류 인생을 고대하고 상류 인생 속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뭘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류 인생이라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절대로 상류 인생을 발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 읽어드렸던 그 기도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게 다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도 이상하게 하나님 내게 감사한 마음을 주셨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 아들이 돼지 열매를 주워 먹다가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고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텐데 거기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걸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지난주에 설교가 100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잖아요. 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것에 땀 빼지 말라. 뭐가 사소한 건가요? 세상 모든 게 사소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소망,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좋게 여기는 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결국 그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 아닙니까? 늙음이고 병듦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로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해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쳤다 할지라도 그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존재 앞에서는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영웅, 전쟁의 영웅 혹은 어쩌면 세상의 큰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가 있나요?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 그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류 인생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봄이잖아요. 도처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갖고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거나 혹은 세상에 주는 것들은 좋은 건데 그저 이 파란 하늘, 흰 구름, 지저귀는 새소리, 뛰어다니는 강아지들,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차에 그 운전석에 내가 앉아있는 것 같으시죠?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은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복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행복을
이 봄에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때로는 눈물과 고통 중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됨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